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시고,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이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하고 우리 땅에 살아가는 이유다, 목적이다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예, 기억이 안 나면 참 감사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잖아요. 계속 또 얘기하고 같은 설교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제가 하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예, 돈을 다스리는 삶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신. 왜냐하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했던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았어요. 이웃도 굉장히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여튼 오늘 제가 했던 이런 거룩한 삶을 어릴 때부터 거의 지켜왔는데 뭐에서 무너졌어요? 돈의 문제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나 따라오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돈을 다스리는, 만몬을 다스리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 삶이다, 청지기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같이 필요해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기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고, 우리가 기도의 삶은 이렇게 당연히 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도 같이 삶에 대한 것도 나누겠지만 기도의 삶을 먼저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릴 때 10대 때. 근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게 몇 살 때쯤이라고 그랬죠? 80이 넘어서였어요. 80이. 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고려에서 조선되듯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 메데파사로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전 왕조에 있던 신하들은 대부분 참수로 죽이거나 이러는데 얘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해가지고 굉장히 시기하는데, 아무래도 흠이 없으니까 기도를 트집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죽게 하는데,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80, 90에 가까이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 다음에 나오죠.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사자굴에서 살려내는 하나님, 이게 참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삶.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거다. 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 얼마 동안 보겠다 하고, 지난주에 시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제가 조금 길게 했죠. 그래서 11시 반인 줄 알고 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끊어서 그 다음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예배 시간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이게 딱딱 소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역사면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의 역사면 물러가는데, 그때 그 다음부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거 쏟은 거 아세요? 모르셨죠? 이거 다 쏟았어요, 여기다가.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근데 막 와 있는데 또 이거 흘렸다고 뭐 주스라고 쓰시라고 뭐 할 수도,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설교했나 또 그것도, 이거 제발 안 쓰러지기를 제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쓰러지니까 이거 설교하는데 굉장히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닦아주셨는데, 최선희 지사님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센스가 아주 참,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또? 네, 뭐 개인적으로 최선희 지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뭐 하나 딱 시키면 차자자자작 해가지고 그냥 마치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착착착착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쓰러져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오셔가지고 기도 시간이라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자 닦아주셔가지고 그래 너무 감사하다. 지난번에는 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성찬 예식하고 찬송 이걸 놓고 와가지고 이거 또 뭐 그랬고, 이게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저를 예배 자체로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이 사탄아 물러가 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랬어요. 뭐 하나가 지난주는 또 뭐예요? 시계 때문에 또 제가 이걸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또 시계가 또 굉장히 막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여, 이게 도대체 사탄이 또 진짜 역사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설교와 예배를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본격 사역하기 전에 사탄에게부터 테스트를 받는구나. 그분이 테스트 받을 만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야 될 이유를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랬다면 저는 어떨까요? 요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가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하겠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여러분하고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싸운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요번 주에는 과연 뭐냐, 사탄이 뭘 방해할 거냐 막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또 예배 드리러 막 오다가 부딪혔어요. 제가 어디 오다 부딪힌 적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뭐 계속 신경. 어쨌든 오늘이 없다면 끝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뭘 또 할까 또 기대도 되고 살짝.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인을 사탄의 방해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하면서, 주여 어찌하든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옆으로 지나갔네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내 상황과 환경과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보니까 좋은 거 다 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희 영을 새롭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구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내 무슨 의지냐면 따라서 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좋은 거 주는 거는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기 부분은 누구라고? 내 분야, 내가 할 일.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좋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죠. 그러면 그거를 따먹는 순간 너하고 너 자손하고 완전히 망한다, 큰일 난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아무 말 안 했다는 거. 요게 바로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자유의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안타깝게도 나보다 안 좋은 쪽으로, 힘든 쪽으로, 고통의 쪽에 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대로 둔다. 요거는 나를 존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을 존중해. 물론 그게 죄된 삶일 때 하나님 뭐 맞거나 하는 이런 건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속에는 이 기도를 할 마음과 기도하는 것, 요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못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간섭한다면 천국의 상급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의 복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부분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내 의지를 갖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어했을까요? 안 힘들어했을까요? 그냥 뭐 굉장해가지고 다 이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뭔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왔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다니엘 2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계속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자굴 들어가는 80, 90이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10대 초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막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바벨론에서. 그래서 좀 괜찮은 아이들 이렇게 잡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나 이것 때문에 잠 못 잤다. 그래서 그 술사들, 뭐 꿈 해석하는 나라에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들한테 내 꿈을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면 그 앞에 나오는데 그래 술사들의 이름입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꿔놓고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가짜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너하고 너희 집은 사정 다 죽여오고 불태워 죽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죽일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뭐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친구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 은밀한 건지 우리에게 뭔지 좀 알려달라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이제 뭐 남의 나라 가서 이제 10대 때 죽게 생겼으니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장면이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니엘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짜 계시네?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신방을 계속 다니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어떤 거 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한번 간증을 또 저만 듣기가 너무 아까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좀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간증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가지고 갈 때가 그때를 참 잊지를 못합니다. 제 아들이 전도사인 거 알고 계시죠? 전도사인데 지금 24살에서 지금 25살이 된 거예요. 아들인데. 근데 제가 24살에 전도사로 첫 부임을 받았어요. 근데 24살에 참 어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죠? 24살에 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처음 겨울 수련회를 간 거예요. 겨울 수련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이제 저 총신대학원이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아주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비포장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포장으로 막 들어가서 거기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전도사라고 잘 뭐 처음 해보니까 가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예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살짝 떨어지는데 늘 놀림깔인 거죠. 놀림깔, 남자아이. 막 가지고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거기 수련회 하니까 특별히 더 놀렸대요. 애들이 막 막 어떻게 놀렸냐? 바지를 막 내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꽤 오래전 바지 내리는데 얘가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숙소를 갔더니 그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학교 남자 2학년 아이가, 그 모자란 아이가. 그래서 추운데 어디로 간 거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갔대요. 어딜 갔냐? 몰래 집 간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이 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또 1월이었는데 얼마나 춥니까? 막 갔어요. 상당히 갔더라고요. 그 비포당 도로를 저기 보니까 가고 있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뒤에서 봐도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얘가 신발을 안 신는 거야. 신발을 안 신고 가서 이야 하고 딱 봤더니 콧물과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데 막 이게 얼어가지고. 근데 그 부모가 보면 근데 얘가 얼마나 씩씩하게 막 그거 있죠. 막 그러면서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자고 제가 막 끌었는데 이 힘이 또 어찌나 세고 막 얼마나 막 우라가 생겼는지 막 제가 아무리 끌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자고 그래도 막 안 간다고 그러고 난 집에 간다고 그러면 신랑이랑 한참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옆쪽을 이렇게 보니까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로 우유 파면 얘가 좀 갈까 해가지고 막대기 같은 게 뭐 나무 조각이 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들고서 너 안 가면 이거를 맞는다. 맞는다 그러면서 막 위협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야, 이걸 그 엄마가 보면 그 엄마도 집사님이 아찔하고 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첫 수련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뭐 경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꽉 안아버렸어요. 그 남자 아이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이 아이를 정말 불쌍히 여기. 이렇게 인생을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놀림 받으면서도 그 인생 자체도 불쌍하고 또 엄마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를 끌고 질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또 이렇게 힘이 세요. 막 나는 또 이게 좀 아담한 사이즈잖아요. 강대상 밑에다도 이것도 놓고 애가 나를 끌면서 질질 가는 거예요. 막 화가 얼마나 났는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렇게 질질 끄고 가더니 얘가 딱 멈추서는 거예요. 막 나도 눈물 흘리고 걔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바른 맨발로 그냥 그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멈춘 거에 가자 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제가 여러 번 이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감동됐다가 나중에는 식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목회를 할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 마음 다해 눈물 흘렸던 이 말씀이 기도하면서도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 제게도 그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 목회 사역을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게 그 마음을 다시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이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됐죠. 이것이 목회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너무 황당한. 근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진 지가 벌써 24살이니까 제가 한 30년 전 얘기네요. 그 마음이 리마인드 되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목회를 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제가 30년을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지. 저도 부족하죠.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하나님 만나고 이거 없죠. 그냥 어떻게 됐나 보다 그랬겠죠.
우리 이제 서정순 지사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카톡하고 전화도 통화했는데 아들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신세포암. 폐로 약간 전이가 됐대요. 근데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좀 안아주셔서 치료하는 은혜를 더해달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치료 잘 받고 몸 관리 잘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5일 날이면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예,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42편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다음 구절에 보면 대적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나를 싫어하는, 나의 자꾸 이게 부족한 면이나 허점들을 찾아내서 나를 이렇게 찌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하는 건 뭐냐?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어디냐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자기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린 자기 자신도 싫고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한번 봐봐 주시죠. 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 그 말이 칼처럼 내 뼈를 찌르는 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42장 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을 42장 4절 42장 그 앞전에 꺼놓을까요? 42장 4절. 그래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전에서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그런다면, 안 믿는 자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찌르는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5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이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게 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어때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낙담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도와준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면 안 그런 거니까 나부터 불안하고 나부터 낙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무엇으로 이겼냐? 역시 기도였다. 42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서 그가 그러한 어떤 극복을 하게 됐다는 게 그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좋아도 낙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우리
이곳 말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면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과 삶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따라서 합니다. 기도. 다시 한번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받침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를 대적하는 누가 있었어요? 분인나. 예, 자기 남편은 자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또 아내를 또 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청 사랑한다고 나와요. 이거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뭐 물건도 막 2배로 주고 그런데 바람 피워가지고 바람 피운 건지 내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딴 여자 또 이삭처럼 한 여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랑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딴 여자 신경 쓰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뭐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계속해서 왜 그랬죠? 여기는 아이를 낳았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전에 항상 예배드리러 갔던 걸 봐요. 성전에 계속 갔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해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자녀 사무엘을 낳게 됐다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이게 달라져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또 우연찮게입니다. 이분이 알던 분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건 팔라 그러나 뭐 별 생각이 또 목사님들도 참 알 수 없으니까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뵙는 분이. 그래도 저도 신기하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제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돼서 세미나를 많이 좀 다니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물으시기 위해서 보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가서 들었는데 근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주 막 열심히 하는 열정을 다해 교회 섬기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근데 왜 우울증이냐? 사업 실패해서 한 10억을 빚진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인생이 무기력하고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막 너무 낙담하게 돼.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의 가정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교회에 충성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저분이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나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전달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고 했던 그분의 아버지도 정신병적인 병력이 있었던 아주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뭐 최하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하위의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예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사업이 번창을 해서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분 얘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많은 그것도 제 상담인 거예요. 별걸 다 상담하네. 그거 나누면 주면 되지. 뭘 그걸. 고민이에요. 갔다가 주변에 나눌 때가 한두 군데. 근데 그분은 고민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엊그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다 아셔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도 다 알지만 하나님께 묻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거 했다가 너 큰일 난다라는 거를 뭐를 통해서 알려줘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기도를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나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놓은 겁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격체를 갖고 있어요. 지정의를 갖고 있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 처음에는 우연이 됐나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 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최저점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기를 우리보다 더 원해요. 예상외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너무 좋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것을 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길게 하는 게 맞냐, 짧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정답이 없고요. 제 경우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보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느끼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는 오후 예배를 기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같이 지난주에 공동회의 때 이야기했죠. 어쨌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